이제 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을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있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9번 시편 6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기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복된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닫혀있던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꿈과 소망이 있는 교회, 평안한 안식과 쉼을 얻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은 맡은 바 소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감싸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윤영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전이 차고 넘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역사하사 권능의 두리바리를 입혀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피오르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여러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시원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음으로 이런 삶을 위해서 더 깊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더 탐스럽게 익어가고 또 그것을 결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복 있는 심령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울 사도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명에 올바르게 맞춰지는 이런 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소원이 있지요. 소원이 있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 혹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일치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 이런 소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소원은 주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돌아가서 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에 오늘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그런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9장 1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게 뭐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극단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 그 원하는 바가 뭐라고요? 그것은 형제, 골육의 친척,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멸망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믿고 그 멸망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의 반열에 서서 이 땅 위에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오라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소원은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하고 맥이 같은 이런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 끝난 다음에 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사는 데 대한 소원이 무성합니까? 물론 그런 소원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정말 영생을 향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나만이 아닌 나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함께 천국 가기를 바라고 함께 그 영생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 소원은 주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토록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사실이죠. 소원이 간절한 자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소원은 간절한데 그것이 간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소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그토록 원하고 바란다고 할 때에는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도.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간구의 내용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지요. 소원이 간절한 자는 기도한다. 또 기도한 자는 즉 아주 중심으로 기도한 자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삶에 진입을 하고 몰입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질서 있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각자 놀지를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의 소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도 기도를 해요. 오늘 말씀 10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소원이잖아요. 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원하는 것을 지금 기도한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1절에서 이 내용을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울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열심이 있으면 다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열심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 지식을 갖기를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올바른 열심을 갖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올바른 그 지식을 따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도 사울이었을 적에,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똑같았어요. 이 이스라엘과 똑같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서 죽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선봉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 던지고 사울이 주동자였다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옷을 그 앞에 벗어놓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8장 1절에 와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울은 그가, 즉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8장 1절에 7장에 스데반 순교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8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울이 스데반 죽임당함을 그건 잘된 일이다, 그렇게 여겼었다는 거죠. 그리고 9장 1절에 앞에서 말씀 본 것처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똑같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무슨 열심이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율법을 누가 100% 지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계명 9가지 잘 지키고도 한 가지 잘못 지키면 모두 그 계명을 안 지킨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계명을 못 지켜요. 그러면서도 계명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그게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올바로 갖기 위해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도 북왕국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잘못 살고 있었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을 선언하잖아요. 그럼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거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6장 3절에 와갖고 망하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되 인애를 근원으로 해서 제사를 드려라. 응?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슨 번제냐, 번제를 드리면 다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를 알고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올바른 신앙 지식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 열심, 율법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적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율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형식만, 그 조항만을 지금 외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저들이 자기 의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율법을 지키면 나는 의로운 자다. 그러니 나는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고 이걸 지켰으니까 의롭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얼마 전에 구역예배 말씀으로 생각해 보셨지 않아요? 그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 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입니다. 나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 자랑, 자기가 잘한 거 자랑만 치고 있어요. 그거 인정 안 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저 세리 멸망할 사람,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세리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울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의를 지금 내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저들이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꾸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나 정죄받는 거 아니야? 또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은 법에 안 맞아? 틀렸어? 정죄하고.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기도 하는데 그거 자체가 회개할 내용이에요. 자기 의를 세운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죄인들을 사죄시킨, 죄를 사해 주신, 속죄해 주신, 속량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죄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의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의 의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를 않아요. 바울도 이미 사울이었을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될 존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게 신성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은 다시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예요? 하나님 의에 그랬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의에 순종하기를 바라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의에 순종하기를 바라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남의 말을 따르고 학자의 학설을 더 신봉하고 이데올로기를 쫓아가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복음의 의를 믿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든지 자녀가 있다든지 형제들이 있다든지 어떤 인척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나 친구나 이웃 사람이 있을 때 말해 주어도 그거를 듣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그냥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왜?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져야, 저 사람이 저런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이미 여태 설명한 내용의 결론 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 사람들은 예수, 나사렛 촌뜨기, 아마 나다나엘 같은 사람, 바돌로메가, 예수님 제자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인데요. 이 나다나엘도 그 친구 빌립이 예수님 먼저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게 자기 깨달아지는 거.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그렇겠지만은 이 빌립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해줘야지 하고 나다나엘한테 가서 나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누가 메시아인데?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너도 참, 이러면서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나다나엘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 세자 했어요. 세자. 와봐라, 와보라, 이거 했다고요. 나도 그분을 만나보니까,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만나보니까 그분이 메시아더라. 너도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콧방귀 뀌고 있는데 너도 그분을 만나봐. 그러면 네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4절에 말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러야 했어요. 그리고 그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율법에 명시된 대로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제사를 드려야 돼. 왜냐하면 죄를 그렇게 희생시켜서 내 죄를 속죄받음으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적 방법이었지, 그 자체가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613가지가 율법 조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적극적인 법이 있고 소극적인 법이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딱 세 가지로 줄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첫 번째는 도덕적 율법으로서의 십계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이죠. 두 번째는 재판법, 즉 민법에 관한 율법이 나와요.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의식에 관한 법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덕적 법, 그리고 재판법, 그리고 의식에 관한 법, 이 세 가지로 그 율법들을 줄여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 이거를 카논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고든 자, 막대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수직이든 수평이든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자막대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갔다가 딱 이렇게 대보면 이게 구부러졌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뭐가 틀렸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율법, 즉 주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데는 딱 다시 두 가지로 좁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는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선을 행하라.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고 있고, 그러므로 의롭고 완전하고 진리가 되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선을 행하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것은 법을 어긴 자는 어떻게 하라고? 처벌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 공의로운 법을 어긴 자는 처벌을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처벌하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짐승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제에 있어서 살아나게 되는 이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그래서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마치 자막대기를 갖다 대면 이게 구부러진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율법의 나를 비추어 보면은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20절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 율법의 역할을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드러내 주는 게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율법에 근거하여 죄가 드러나면 그 죄의 죄값은 사망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사는 영생,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믿음 아래에 있는 자예요. 이건 다일 말하면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무슨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 재판정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의 죽음은 함께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죽을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고 할 때 나도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그때 나도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세례도 그거의 의미 아닙니까? 세례는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올라온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백성, 거듭난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음에 처해진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나를 죽였으니까, 율법이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더 이상 죽을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율법의 그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아래 있냐면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뭐냐면 부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 아래 있는 거예요.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던 그들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을 지나고 8장에 처음으로 선언되어지는 놀라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럼 뭐냐? 그러면 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냐? 그건 결코 아니지요. 이제 율법의 적용도 안 받고 주님 은혜 안에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은혜 아래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랬어요. 제자 되려고 한다면 나를 따라와라. 너 자신을 부정해야 되고, 그리고 너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인격을 형성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고 해서 못하지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덮어지게 되고 메꿔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도 나는 이제 다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의를 이루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산다, 뭐 그리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를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안 한다. 막 이리 뛰어갔다 저리 뛰어갔다가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름질을 할 때 잘 달려가려면, 빨리 선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우왕좌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을짓자로 뛰어가는 게 아니고, 저 목표 지점을 향하여 거기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뭐 권투 선수, 아마 격투기 선수를 두고 한 얘기 같아요. 싸울 때 뭐 권투 선수라면 그 글러브를 끼고, 그리고 뭐 툭툭 잽을 날리다가 한번 훅을 치든지 아프카트를 치든지 뭐 그래가지고 정면 승부를 해야지, 괜히 허공에 대가 되고 그냥 그 펀치를 날린다면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타를 때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마 좋은 얘기, 복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함께 천국 갑시다 이래놓고 그 사람한테는 말씀대로 살라고 막 이래놓고 자기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자꾸 쳐서 세운다는 거예요. 왜? 나도 천국 가야 되니까, 나도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어떻게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그걸 담당해 주신 거예요. 담당해 주셨어요. 응?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결국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단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죗값을 완불시켰다. 다 이루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 예정된 그들이 구원을 위해 나는 그들의 죗값을 완불했다. 더 이상 지불해야 될 내용이 없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의를 허락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바울 사도의 기도에 좀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아울러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에 부응하자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주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울 사도가 소원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에 부응하는 것이고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바울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원대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울러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 가까운 형제이니 네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구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네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며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 가운데는 이제 초청하기 위하여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봉헌자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재능적 일꾼들 이들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하심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영광스럽게 생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은 우리 청남전도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원래회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 카드를 내주신 분들은 그 초청하실 분들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받아가셔서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 꼭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 새벽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이렇게 지났는데요. 다만 토요일 새벽 예배는 금요일 심야 예배로 대신한다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왠지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옛날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구나. 특별히 하자 그래도 못하는 이런 상황 중에 있는데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좀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이웃 초청 잔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똑같이 오후 2시에 찬양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 수목금 이 기관별 여전도 기관별 전도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또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정기노회에 다녀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을 지난 월요일 23일입니다. 23일 날 우리 교회에서 노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요. 이것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는 일인데요. 동시에 총회 교육부 그 부원들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이제 2024년도 총회 제가 교육부장이 돼가지고 큰 일을 좀 떠맡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임으로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 모임을 이때 같이 갔습니다. 여기에 안내하실 분도 필요하고 주차 이원도 필요한데 주방은 점심은 우리 총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어쨌든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바울 사도의 소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삶을 위해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 또한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